오늘 이 말씀, 우리 저번에 온유한 자라는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말씀 중심에서 목마른 사슴의 꿈, 목마른 사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사족을 달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몇 권의 책을 제가 초이스해서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다시 리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장에 보면 과연 놀랄 만한 일인가 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그 챕터에 보면 하버드 대학을 자퇴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학생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고 또 자기 알바를 해서 자기 용돈을 써야 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청소를 하고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충당했는데 함께 윤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매번 A풀을 받는 그러한 한 남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학생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일들을 일삼으며 부유한 집에 그런 집에서 살면서 굉장히 자기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해요.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자퇴를 하기 전에 교수와 가진 면담에서 이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배우고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도덕해 보이는 사람에게 배려도 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이 남학생을 보면서 심지어 자기에게 성희롱까지 하는 이 남학생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면 A풀을 맞는 이 학생을 보면서 이 여학생은 배우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거 배워서 뭐 하나? 저는 오늘 비슷한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나 인생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점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는 트랙에서 이탈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주간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놓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사는 게 고달파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둔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저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안 그런 척하고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직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태아나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표정에서 목사님 너무 삶이 힘들어요. 제가 알잖아요.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고 저에겐 딸린 새끼가 셋이나 있고요. 보람이가 얼마나 양양되는지요. 저 나오고 싶어도 삶이 힘들어. 이게 읽어져요, 그냥. 그 읽어지는 앞에서 제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람이의 소원이 뭐냐면요. 목욕탕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잠 한번 하루 종일 혼자 자보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괴리감이 있으면 신앙은 종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화가.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당 중에는 두 무당이 존재합니다. 세습무와 강신무가 존재합니다. 세습무는 그야말로 신을 받지 않은 부모가 세습해서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그러나 강신무는 직접 신을 받은 그런 무당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기도 하고 닭대가리 내 거다 그러면서 굿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카롭게 구분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러한 분과,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이 종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 만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것들이 다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한번 나도 믿어볼까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10년, 20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는 예수 믿니 안 믿니 이런 거 갖고 제가 막 비난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예수 믿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좀 알자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다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에도 학교에 뭐 하나 들고 가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장사의 원리를 저는 초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병 하나 갖다 팔아서 50원이 남으면 이걸 갖다 뻥튀기를 사서 애들한테 80원에 팔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남는구나. 유통구조를 저는 그때 익혔어요. 머리에서 매일 생각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어릴 적에도 돈 버는 유일한 길들이 많지 않으니까 빈병 갖다가 파는데 무덤,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이제 추석 때 하고 나면 병들이 막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캄캄한 밤에 무서워서 안 가요. 근데 전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아니에요. 저 아주 잘 살았어요. 다만 욕심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 다른 친구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데 전 리어카 끌고 돈 보이니까 무서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 가득 채워갖고 르르랄라 막 이 달빛에 막 친구하고 둘이서 휘파람 불면서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사는 게 고달파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일에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 예배하고 가끔 새벽 예배를 드려보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인데 늘 자신이 없다고 도피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 같아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의 처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나오면 여러분 위로해주고 싶어요. 6일 동안 더 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해서라기보다는 본받는 삶의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럼 나만큼만 좀 하면 안 되니? 나만큼만 좀 교회를 아끼면 안 되니? 나만큼만 좀 풀을 뽑으면 안 되니? 나만큼만 좀 쓰레기 좀 주스면 안 되니? 교회에 뭐가 고장나면 좀 나만큼만 관심을 갖고 좀 고쳐주면 안 되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것이 저는 너무나 가슴 깊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울증 환자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절대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신앙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중으로 미루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년에 권사님들이 돌아가는 것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새파랬던 그 목사님들, 30대 목사님들 밑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이미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예요. 이 여정을 겪으면서 묻죠. 나 자신에게 묻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가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에 제가 설교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제 사명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잠시 제 넋두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소유 개념은 아닙니다. 소유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언어의 한계. 그래서 천국을 소유적 개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이해의 한계. 그렇죠? 성경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상상해낼 필요가 있어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언어 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이야기가 나오면 가나안에 대한 문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 나오면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되고 광야에 우리가 뛰어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느껴보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을 느끼고 경험해 보아야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감정과 정서를 다 들여서 느껴보기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국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 태한 집사에게 물어볼까요? 천국에 보람이가 없으면 천국일까? 아닙니다. 오늘 보너스 팍팍 따네. 고기 반찬 올라오겠네. 그래요. 천국은 굉장히 관계적 의미가 커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황금으로 비유하고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에 계시지 않아요.
준석이에게 묻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그러나 너무나 이쁜 여자하고 살래? 재현이하고 살래? 아, 지금은 또 똑같은 의미인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결혼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3년을 살고 보니 다 그 여자가 그 여자죠. 네. 누구와 함께 경은이도 머지 않았어요. 자꾸 지금 시수가 세뇌시키는 것 같은데 머지 않았어요. 천국은 굉장히 관계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와야지.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못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팔복은 윤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윤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자체가 복이 아니라 애통이 원인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맛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에 대해서 우리 저번까지 했고요. 이 예수님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약간 거스르는 그런 말씀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좋지. 목사님도 다 좋은 이야기 하잖아.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런 말씀은 불교에 가도 듣고 여기 가도 다 들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가 아니에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윤리적으로는 풀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의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했는데 그 배부르다고 하는 의미가 뭐든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가, 예수님이 말한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합당하고 옳은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정당성, 정의, 그것이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한 이 의는 그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춤추는 사람과 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과 춤은 같은 의미예요. 이해하시나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춤추는 사람의 동작과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어요. 춤은 춤추는 사람이 저거 춤이구나. 지금 집사님이 춤추면 그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춤추는 사람과 춤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교하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약 8권을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녹여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설교 시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알지? 끝! 이랬으면 좋겠어요. 뭔 말하는지 알지? 네? 그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죠. 즉, 제가 왜 춤과 춤추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냐면 의와 의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의와는 달라요. 그래서 의와 의인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가를 보면 의가 무엇인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여러분 조금 우리 교회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왜? 아무나 안 받아요. 아무나 안 받아요. 그냥 온다고 다 받지 않아요. 제가 다 뽑아서 이제 오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김의원 총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태어나서 그분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지식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 똑똑한 사람들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분이 난생 처음으로 평신도를 향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였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박 목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신학과 성경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3일 동안. 언약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세미나를 할 건데 알아들을까? 근데요.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다 주셨어요. 주시면서 좀 부족한 거를 보충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설교했잖아요. 아니야.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잘 알아들어. 상당히 수준이 높아. 꿈틀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다 주고 저 그걸 가지고 지금 총신대 가서 강의해도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자, 의와 의인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를 설명할 때 의인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절대적인 의로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이런 죄 짓고 저놈은 저런 죄 짓고 다 죄가 있는데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나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늘 하나 훔친 것하고 살인한 것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다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세상에서는 살인죄와 바늘 하나 훔친 죄는 이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전부 다. 우리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잘못했다 뭐 비난하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의 자격, 심판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았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지금 운명 낙관론 그래서 인간이 18세기의 계몽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왜 저렇게 막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여? 막 그냥 죽여도 되는데 막 머리를 잘라 죽이고 왜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우리도 그 처지에 하면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배우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가르쳤어요. 계몽 깨우자. 가르쳐 배워야 된다. 이게 지식적으로 막 가르쳐놨더니 이번에는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들어갖고 대량으로 죽여버려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서
몰라서 짓는, 우리 인간의 뼈저린 이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면,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먹고 남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1년에 몇 조가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식량의 문제예요. 지구의 3분의 1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결핍이에요. 먹지 못해서, 아프리카 마시지 못해서, 우물물이 없어서 죽는 줄도 알면서도 그 오염된 물을 마셔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 기죽이는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게 참된 잘못이에요. 나가야죠. 우리가 돈을 벌면 그걸 창고에다 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창고에 쌓으면 뭐예요? 남 좋은 일 다 시켜요.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린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도와야 되고, 선교사를 돕는데도 선교사 도와주면 저 돈으로 뭘 할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저는 맹각준 선교사님한테 적지 않은 돈을 매월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선교 보고 해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이 잘못 쓰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죠. 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 보고 할 시간에 그냥 기도나 더 하고 그 사람들도 돌보세요. 전 단 한 차례도 선교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요즘 나노바이올로지에서 이렇게 사람 암을 극복한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도 새로 만들고 다 이제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근데 어때요? 비극이잖아요. 다 망해버렸어요. 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다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소수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 지금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아이들 파견했나 보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이들 파견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는 심리학자니까 알아요. 10대 후반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은 세뇌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20대 초반이 지나면 그때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세뇌된 거, 세뇌시키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그러면 가장 목숨을 두려워하고 가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10대 후반에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총알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걔네들 전략도 전술도 없어요.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러시아 사람, 제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곳에 지금 걔네들이 쓰여지냐면, 러시아에서 범죄 집단이 전쟁에 참여하고 살아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총알바지예요. 걔네들을 먼저 투하하는 거예요. 투하해가지고 나가서 총알 맞고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총알을 소비하고 상대편의 그 폭격, 그런 것을 최대한 소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야 돼요. 왜? 안 가면 안 쏘니까. 뭐하러 쏘겠어요? 그래 최대한 소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전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총알 바시러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북한. 제가 금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제가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갈 때마다 저는 처음에 그 소망이기도 인도할 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북한 선교 그러면 관심들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별로. 그래서 밀려서 북한에 대한 기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간 거예요. 그냥 저는 원래 이제 상담 전문이니까 상담을 위한 그걸로 제안을 받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그건 이분이 하고 저분이 다 북한을 위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겨자 먹기로 제가 그럼 없으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동안 잊었던 북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단 하루도 제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거래예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거래예요. 내가 네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나 죄 용서해 줘. 이 거래예요. 거래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의가 가리키는 것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이 의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성경의 눈이 뜨입니다. 자, 이 의를 예수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간단한 의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이 의의 실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를 의의 나무, 의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목마르고 줄이긴 한데 예수에 목마르진 않아요. 돈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다른 것에 목마르요. 이 목마름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생수가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다고 똑같은 물이라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어떤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더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독이에요. 어느 정도 벌었으면 쓰세요, 이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뭐 재산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난 다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나는 다 어떤 사역에 다 이거 헌신할. 그러니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지금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독립해서 얼마나 엄마하고 돈 싸움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왔는데 아빠 이거 내주면 안 돼? 그래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독립을 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아빠한테 빼어나려고 그래. 전번에는 내가 그냥 뭐 어디 가는데 향수를 뭘 산대요. 그래서 아빠가 사줄게 그래.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나는 관심도 안 하고 했는데 뭘 사가지고 30만 원을 청구하는 거야. 아빠 주면 안 돼 그런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식도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저 작을 때나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키우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것도 좀 사쳐 먹어요. 괜찮아요. 다 자식, 다 소용없어. 제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마음뿐이지 그렇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상처를 깊게 한번 받아봐야 이게 깨달아요. 특히 태아님 조심해야 돼. 뭔가 간절히 갈망하고 절박하게 뭔가 죽여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자가 없어서 그런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여자를 만나봐도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워. 그러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서 계속 마시다가 인생 끝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돈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에 고픈 사람. 왠 줄 아세요? 지금 이 예수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에 고픈 사람들, 예수에 줄인 사람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전부 다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말씀을 들으러 굳이 예수를 따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 의에 충만하죠.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은 너무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예수를 따라다닐 형편이 안 돼요. 왜? 하루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먹고 살기 위해 갔어요. 정말 예수를 지금 이 따라 나온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벌 수 없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와 있다고.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을 조금 맛본 사람이에요. 예전에 용산에 가면 현신의 원사님이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전역에 난치병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얼마나 냄새들은 많이 나는지.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병원에 가서 돈 다 쓰고 그래도 못 고쳐서 그곳에 왔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서 그곳에 갔다가 기도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요 줄을 정말로 한 100줄은 서요. 저도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 섰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서서 저녁 한 7시쯤에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안수를 안 받았잖아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얘는 뒤통수한테 때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 사랑이 느껴져야지 막 미친다 이러면서 뭔가 침도 튀기고 그래야 되는데 툭 치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렇게 쳐다봤다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에 지금 목말라 있나요? 예수에 얼마나 간절히 있나요? 예수에 얼마나 굶주려 있나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배고프죠. 예수로 채워져야 될 그곳에 엉뚱한 곳으로 채워 있으니 더 목마르죠. 더 허전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예수를 제가 검증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 주일학교 때도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의심이 얼마나 많게요. 책을 읽고서 선생님들 곤란하게 하려고 이상한 것 같아 질문해갖고 선생님들 곤란하게 하고. 복음이 선교사들이 전해졌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서 막 이런 거. 난해한 것들.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에 다 나오는 거.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내 인생의 목마른 굶주림이 싹 사라지더라. 정말. 여러분 누가 많이 먹는 줄 아세요? 경은이 누가 많이 먹게? 누가 개걸스럽게 많이 먹게? 배꼴이 큰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많이 먹어요. 누가 물을 달콤하게 마실까요? 목말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누가 화장실의 소중함을 알까요? 10,000원 전철을 타고 가본 사람. 저는 대학 다닐 때 서울까지 그 1호선 타고 가는데 타면 못 내려요. 왜 내리면 지각하니까. 그 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 빼고 가니까. 그거에서 오줌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다 내릴 때 그 화장실 천국 같아요. 천국문 같이 쫙 열리고 그것에서 쉬를 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에 갈급해 계세요? 우리 예수에 이렇게 한번 갈급해 보자고. 예수에 굶주려야 돼요. 저는 예수에 굶주린 사람, 예수에 갈급한 사람, 그래도 주변에서 내가 한 사람 봐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에 목말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에 갈급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부흥회를 한다면 4km 산길을 걸어서 다녔어요. 요즘 뭐 부흥회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우린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헌금한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냥 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쓰다 놓으면 꾸깃꾸깃 드린 적이 없어요. 여기다가 차곡차곡, 물론 그거 내가 나중에 오락실 가려고 몇 개 뺐지만 이걸 차곡차곡 싸다가 다리미로 다려갖고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걸 좀 잘 깨야지 명결. 예수의 궁조를 본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 정신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 어떤 형식을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강대상에도 애들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뭐 괜찮아 예배드리는 처소니까 그렇게 또 했더니 막 함부로 또 여기서 막 다 잡았다니고 딱 그래요. 강대상에 오르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신성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처소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너 잘한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목마르고 굶주려 본 사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믿을만 하고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뭐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주일학교 애들 사랑, 청소년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에게는. 굶주려 봐야 돼요. 예수에 목말라 봐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를 그렇게 대접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의 수준만으로 그렇게 대접해주면 된다. 뭐 목사님을 뭐 신격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후회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걸 그랬나? 또 함부로 대해요. 그냥 목사가는 고기 굽고 있는데 맛있다 그러고 혼자 처먹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고기 잘 구워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우리 젊은 제자들 나 하면은 쟤들 다 알아서 따라서 하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 지금까지. 네,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해요. 주님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오냐. 예수의 목마른 자. 전 경험했어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예수 만나고 나서. 왜 주일이 이렇게 더디 오지? 우리 태한 집사가 예수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라면 제 찬양 소리가 멀리 들리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 오늘 수요 예배 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에 목말라야지 되는데 예수에 굶주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세상 것들로 세상 즐거움과 이런 것도 가득 차니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수요예배 하루 쉬어갑니다. 그러면 아싸 하고서 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저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 인천에 있을 때 금요 철야 정말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야 주여 상창하자. 주여! 주여! 야 작다. 더 크게. 주여! 그래도 소리 안 나면 저 친구들 데리고 기도원 갔어 안 갔어? 기도원 굴에다 집어넣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쉬게 하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그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참 박준상 집사님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분이 예수를 제대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와보면 혼자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알아요.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세상에 배부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예수의 목말르면 불평과 원망 안 나와요. 어떻게 이 입술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사만 해도 다 부족한데. 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이 시편 42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얼마나 고파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주려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찾고 있어요. 전 사슴이 안 되어봐서 이 심정은 모르겠지만 목말라 봤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굶주려 봤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했다는 거.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굶주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젊은이들 좀 고생 좀 해보라는 거예요. 평안에 앉아서 이게 우리 어머니의 복이지, 이거 특권이지, 그러지 말고요. 고생할 거 없을수록 자꾸 일을 벌려서 고생하세요. 그래서 난 시술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큰딸. 사서 고생하는 애예요, 쟤는. 여러분 젊은 날 고생 안 하면요. 뼈저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월급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작지만 그 돈 벌고 싶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인우 집사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나갔어요. 둘째 손가락이 나갔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시겁했어요. 일 못하면 어떡하지? 사진 찍어보니까 이 손톱이랑 여기에 그 톱날이 들어가가지고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요, 그 모습이 훨씬 멋져요. 주일 하다가 저는 그랬어요. 설교를 얼마나 힘차게 했는지 목사님들 말렸어요. 너 40대까지만 너 설교할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청소년들을 놓고 제가 청소년 집회에 나가서 3시간 안에 끝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소리 지르거든 욕을 했어요. 이 새끼들아! 정신 차리면 욕도 했어요. 찬양 안에 막 욕하며 찬양 크게 할 때까지.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 소리 지르지 않고 기도에 인도한 적이 없어요. 형식을 따라한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고프니까. 지금도 제 세 자녀를 놓고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엄마는 잔소리하지만 저는 때로는 눈물 뿌리면서 안 들어요. 요새 애기들 하면 기분 나쁘고 사이만 틀어지지.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안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태안이도 알 거야. 지금은 잘해주면 다 되지. 막 떼쓰고 막 머리 뒤집어지고 그러면 뭐 다 들어주지. 근데 이상한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시온이가 결혼한다고 해봐. 눈가 뒤집힐 일이야.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돼, 주식이 될 정도. 지금 시편 42편 내용이 그거야. 눈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갈급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잃어버렸는데도 우린 찾지 않아요, 지금.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데도 예배 시간 이번 주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어. 왜? 다 돈이 채워줘요, 그런 것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나 읽고 이거 나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나도 이제 힘들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눈물도, 간절함도, 갈망도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게는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 수없이 나와서 한다 하지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와야 돼요. 혼자라도 나와야 돼요. 혼자라도 예배해야 돼. 혼자라도 찬양해야 돼. 나라도 지켜야 돼. 저도 때로는 이 적은 숫자 인원 놓고 설교할 때 뭐 설교하시 맛이 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미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저는 훈련시켰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 훈련 나가고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했어요. 한 사람 놓고. 근데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막 침을 튀어가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는지 대대장이 야 훈련 다 나갔는데 왜 훈련 안 나간 병사들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 문을 빼곡히 열라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더니 저를 불렀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한 사람 놓고도 그렇게 뜨겁게 목사님들 설교하나?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 조권환 중령이었어요. 그분에게 네 예수를 만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대장님. 그러면서 제가 대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장이 저를 잘 봐갖고 그 자녀들 2명 있는데 가해 좀 시켜달라고 그랬고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었어요. 가해 시켜주면서. 여러분 예수의 굶주립시다. 예수의 목말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